성경 통독 346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함께 진리와 생명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기 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왔습니다. 주님 말씀이 생명이요 진리임을 믿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새 힘 얻게 하시고 주신 새 힘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1장에서 4장까지의 말씀인데, 오늘은 1장 1절에서 23절까지 그리고 3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한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모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쿠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실패와 자책에도 불구하고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한번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사망 권세를 깨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 참여하고 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말하자면 이런 거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는 몸된 우리의 머리로 서로 뗄 수 없이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를 보면 이러한 우리의 신분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1장 13절 이하를 읽어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고 18절에 무엇라 말씀하냐면은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았다라고 자주 말하는데 그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의 머리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았고 예수님의 몸된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머리와 몸이 분리될 수 없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권세는 우리의 것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가지시는 모든 것을 주님은 우리와 공유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우리는 몸과 머리로 뗄 수 없이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전에 읽었던 18절에 그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라 이 말의 내용인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시는 거죠. 그리고 몸된 우리의 그 머리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의 그 존재인데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뗄 수 없이 몸과 머리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지시는 모든 것을 우리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로 함께 뗄 수 없이 묶여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묶어 놓아도 뗄 수 있는 게 많지 않습니까? 많죠. 묶어 놨는데 뗄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러나 머리와 몸으로 묶여 있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죠. 그리고 모든 운명을 함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의 신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인 것이지요. 성경에서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하나님 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백성.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적인 명칭으로 하나님 백성이 구별이 되었지만 신약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하나님 백성이 누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뭐냐?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자 하나하나를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전체를 교회라고 하는 거죠. 전체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사 우리를 당신의 몸으로 묶어맨 거죠. 붙들어맨 거죠. 이것이 바로 부활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신자의 진정한 신분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부활함을 입었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우리도 그 보좌에 앉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몸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고 완성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이 나타내고자 하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 신분과 지위가 바뀌었다는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게 되는 모든 영광을 신자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또 이것이 우리 신자의 신앙의 내용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아직 불완전하고 아직 실패합니다.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시 올 때, 우리가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모든 영광과 거룩함과 생명을 우리도 함께 공유하고 누리게 될 것이지만, 아직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지금 우리는 불완전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연약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사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된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 그 결과가 실패나 사망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나라는 결국은 그때 잠깐 현실 속에서 흥왕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 같고 이기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세상은 어쨌든 모든 것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사망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승리한 사람도 결국은 사망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우리는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승리하게 되고 결국은 영광의 자리에
안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했고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 증거가 뭐죠?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가장 약하고 인간의 눈에 가장 실패해 보이는 십자가의 죽음이 어땠습니까? 사망을 이기고 부활로 이어졌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약하고 실패해도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고 영광의 자리에 이룰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들이 처하게 되는 신앙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이나 또 세상의 적대적인 힘 앞에서 무력해질 때마다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모든 그런 위협과 또 우리의 좌절과 실패,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시험할 수도 있고 잠깐 우리를 두렵게 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우리의 운명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일 수 있는 것,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것, 우리를 실패케 하는 것은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못날 수도 있습니다. 미련할 수도 있습니다. 무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치욕적인 실패인 십자가 죽음을 당하지만 부활하지 아니하셨습니까? 부활 승리하셨지요. 우리는 그런데 바로 그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고,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가 몸과 머리로 뗄 수 없이 묶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이 곧 우리의 운명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가지는 그런 역사적인, 실제 역사적 사건이 가지는 바로 진정한 의미입니다. 과거가 어떻습니까? 과거는 취소할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우리를 그의 몸으로 부른 이것이 취소시키려면 예수님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가셔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취소시켜야 되는데, 그거는 일어날 수 없죠. 그런 일은 생길 수가 없죠. 왜?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은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를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십자가와 부활의 효력을 무효로 만들 그 어떠한 방법도 이 세상에는 없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이 복된 운명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이 신자의 존재를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그 어떠한 위력도, 세상의 힘도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었듯이 심지어 사망이나 또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또 권세자들이나 현재나 미래나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과 머리로 묶인 이것을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온 우주에는 과거에도 미래에도 전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우리의 실패도 좌절도 심지어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지은 죄도 우리를 예수에게서 끊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몸과 머리로 묶인 예수와 우리를 끊어낼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특권인 것이죠. 그래서 몸과 머리로 묶인, 뗄 수 없게 묶인 우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모든 권세와 영광과 특권이 곧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를 예수 안에 있는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골로새서는 최종적으로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부름받았고 예수는 우리의 머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몸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머리가 요구하는 수준까지 가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몸이 머리 말을 안 들으면 그게 뭡니까? 중풍이죠. 중풍 든 거죠.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르기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2절 이하에서 예수님은 또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다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받고 있는 우리가, 그죠?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긍휼한 마음을 갖고 자비롭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또 서로 용서하고 또 그러고 그 위에 서로 사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긍휼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여기에 사랑을 더하는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물론 도덕이나 윤리 같은 그런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윤리 도덕 문제로 따져들면은 거기에는 항상 우열의 개념이 들어오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런 개념이 들어오는데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못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와 예수 밖에 있는 자.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자와 몸이 아닌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해지는 자와 예수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거룩해질 수 없는 자를 구별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특권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을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음을 안다면 바로 이 특권을 잊으면 안 되는 거죠. 진정한 특권이 뭐라고 했습니까, 방금? 긍휼히 여기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서로 용서하고 거기에 더하여 서로 사랑하는, 바로 이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에 참여하게 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자된 진정한 특권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특권이 왜 가능하냐 하면 사랑을 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는 그런 사랑을 받은 거죠. 바로 이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아까 전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4절에서는 모든 것 위에 그런 어떤 긍휼히 여기고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고 하는 이런 것들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 사랑이 바로 온전하게 매는 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앞에서 말한 그 긍휼하심, 긍휼히 여김, 온유하고 오래 참고 서로 용서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거죠. 사랑에서. 그런데 이 사랑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 사랑은 예수 안에서만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세상은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하지요. 사랑은 예수에게서만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만 사랑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내 자식을 위해서는 온갖 것을 희생할 수 있지만 남의 자식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하지요. 그러니까 사랑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속한 것이지요. 왜냐? 예수님은 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바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은 예수 안에만 있는 거지요. 부활 생명 속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와 세상에 속해 있는 자, 예수 모르는 자와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은 그게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이란 전적으로 이타적인 것이죠. 그것은 예수 안에만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받은 자만이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여러 문제에 있어서는 옳을 수도 있고 능력이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랑은 예수님 모르고서는 행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지 않은 자는 사랑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안에 있는 이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바로 이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몸과 머리로 묶여 있는데 이걸 끊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통치를 받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에 도달하지 않습니까?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쉽지 않죠. 평강을 누리고 감사가 나오는 것은
만족해야 나오는 것인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만족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부족하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로새서 끝부분에서, 그러니까 방금 읽은 말씀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우리가 윤리나 도덕이나 혹은 종교적 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판단해 갖고는 평생 만족할 날이 생기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방금 읽은 말씀이 얘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몸 안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에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자책감이나 죄책감이 가득한 게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망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신앙은 어떤 심리적인 문제가 아니고 느낌의 문제도 아니고 무엇을 행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도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뭐냐? 믿음의 문제인데, 믿음이 뭐냐면, 믿음은 이런 거죠. 믿음은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거나 내가 동의하거나 한 이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사 우리를 예수님의 몸으로 부르셨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이 되게 하셨고, 또 예수님은 그 몸된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는 바로 이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마음을, 믿음을 갖다 묶어야 되는 거죠. 바로 이 사실이 우리의 구원과 감사와 평강의 근원인 것입니다.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자책이 되고 죄를 짓는 일이 있어도 그 어느 것도 예수의 몸으로 묶여있는 우리를 예수님에게서 끊어낼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몸으로, 예수님의 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이 신분을 깊이 묵상해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못난 것을 확인하고도 낙심치 않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으로 부르심을 입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변변하게 살지 못해 자책하며 죄스럽지만 그래도 소망과 새 힘을 얻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주님의 모든 영광되고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로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서로 감사하게 하는 우리의 거룩한 삶을 만들어낼 줄 믿습니다. 이 믿음 지킴으로 순종하고 승리하게 하사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